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그 조금은 달랐던 예레미야의 이 예언, 그리고 앞으로 예레미야와 이 남한국 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33장 말씀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 성읍과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안에 품으신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그 가능성들을 열어가시고 계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말씀하죠.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만 지금 이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너희들이 노력하지만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성은 멸망할 거다. 그러나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들을 귀환하시고 성을 치료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6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은혜, 그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가온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다시는 내가 이제 나라가 전복되고 나라가 없어질 위협 가운데서 다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왕 유다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또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황폐하여서 이제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목민이었던 이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양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게 될 거다, 소제를 드리게 될 거다,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서부터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칫 이 말씀 20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고 말하죠. 뒤가 참 이상해요. 세 번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는 말이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낮과 밤의 주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낮과 밤의 주기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고 있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이 주기를 너희들이 깨트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다. 깨트릴 수 있으면 21절과 22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을 거다. 만일 낮밤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다면 나의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을 거다. 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거다. 만일 낮과 밤의 주기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낮과 밤의 주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이 언약과 또 예배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약속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신탁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교회가 망할 거다, 교회가 없어질 거다. 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의지,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파기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비록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이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희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약속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의 약속을 실현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